예.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겸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으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영광의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낮은 음부로 오셔서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10달을 계시다가 출생하여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목수의 일을 하는데 본 동네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길을 택하셨다.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축사에서 태어났으며 사람은 깨끗한 방 안에 뉘었겠지만 예수님은 말구에 뉘었으니 딸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나셨으며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실지라도 버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사람들은 성탄절의 참 의미는 모르고 즐기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를 상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실 구주가 나셨고 그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주님 탄생하신 날 무슨 선물을 드릴까? 황금, 유향, 모략은 주님을 나타냈으니 내 생애를 헌신하여 선물로 드리자. 내우나 구주께 헌신하자. 자,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다고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예,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또 땅 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또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로 조물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요. 자, 어떻게 주인이 말이요 왕이 저 청수부가 될 수 있겠어요? 왕이 가장 낮은 말단 사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만드신 이 땅에 당신이 피조물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몇만 번 없어졌다가 다시 지어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다 이겁니다. 이건 인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다 이거죠. 그는 겸손하시기에 이 일을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구역장이 있고 지부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한 10년 동안 교구장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영혼도 없는 선교구역장을 딱 임명하면은 아주 그냥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합니다. 그러다가 에이 하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뭔가 이게 완장 찬 것처럼 계급장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는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담임자가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다른 사람을 더 양육하고 키우고 이 사람은 이만큼 컸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혼자 전도해서 혼자 구역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건 오히려 왜 나에게 교구장을 안 주고 구역장을 맡기냐고 이렇게 행하고 가버리면 그것은 아직 처음부터 그는 교구장할 자격도 안 된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10년 동안 교구장했으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났겠어요. 그러니까 맡겨준 것은 그냥 관리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가 확실한 교구장이었다면 그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지부장이 아니고 구역장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높고 낮은 직분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뭐든지 맡기면 된다 이겁니다. 맡기면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오직 여기서는 높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만 찬양 드리고 아버지께만 예배 드리고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불렀지 아버지란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배자, 시자, 환자입니다. 자, 우리 현진이 아버지 이름 뭐예요? 뭐라요? 누가 물을 하니까 마땅히 물을 내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름 영광 돌리죠. 근데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래서 우리 수진이나 현진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저도 아버지 이름을 받았으니까. 자, 각자 우리는 자기 아버지 이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건 맨 앞에 성이 바로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다 아버지 이름을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중간에 이름은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니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름이요. 제자라면 제자 학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동네 가게 되면 중간에 제자가 쭉 나옵니다. 우리 사촌 형님도 제자예요. 왜? 같은 학렬이기 때문에. 그 진짜 내 이름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맨 끝에 장. 그것만이 내 이름이요. 그래서 패밀리네임이라 그러죠. 가족 이름, 그죠? 그 성을 갖다가 패밀리네임, 가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뒤에 두 이름은 갖다가 따로 떼놓고 앞 이름은 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100%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여 하면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서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하면 누굴 갖다 우리 주라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내 왕이다, 내 주인이다, 내 구주라면 아버지를 말한다 이거죠. 왜? 같은 이름이니까. 그 이해 가시죠?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라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거기다가 붙여 있습니까? 자기 몸이 갖다 딱 붙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보고 자기도 기뻐하고 가족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기다 합격해서 그렇죠. 그 이름이 뭐 맞는 것입니다. 이름이. 자, 은혜에 가면 뭘 찾습니까? 자기 몸이 가는 겁니까? 자기 몸을 찾는 거요? 우리는 카드만 가지고도 됩니다.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자기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는 아버지 품에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지만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피조물의 몸을 통해서 피조물의 모습과 같은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만 인간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10달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받습니다. 10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10달 동안 태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자라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프로그램화 시켜놨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도 여자의 몸에 잉태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화 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고 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돼야 돼. 왜? 하나님 여기시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천사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고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그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럽니다. 나 예수는 한 자 없어요.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라고 했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지. 당신의 이름은 남들이 볼 때는 했지만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인 짝을 자자지만은 그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죄를 대신한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라면 남의 죄를 간섭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못하다 죄자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같은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라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자,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같은 2장 7절인데 창세기는 첫 아담이 오는 길이었고,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요. 첫 아담도 영적인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아담이 된지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같은 아담이 있지만 첫 아담은 흙에서 그 몸이 되었고 그 흙 속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신 건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인데 육체를 가졌던 그 마리아, 육체는 흙이었지만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본래 흙이 아닌, 그러니까 육체의 조상을 물려받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태에 잉태하여 나타내신 분이다 이거죠. 그럼 본질상 모습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육체의 본질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영은 잠자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영이 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육체는 그 육체가 부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다른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이다. 당신은 인자라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죠?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 그는 실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본체 형상이 뭐죠? 자, 우리 수연이 본체 형상 어느 거예요? 뭐요? 어느 거요? 거울에 비치는 그 거울에 있는 모습이요, 그림자요, 아니면 이거요? 이것이 나지. 그렇죠. 만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나의 형상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본체로 나타내신 겁니다. 본체로 나타내셨어요. 누구로? 아들을 통해서 본체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그분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본체가 나타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시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죠. 그분이 본체라 해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낮췄다 이거예요. 오히려 낮춰가지고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는 높이시고 당신은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 자, 그가 왜 겸손해야만 되느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위해서 해롱 하는 건 처음이지. 괜찮아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들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는데 오시는 것은 오시는데 본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요 저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영으로서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를 겸비하여서 낮춰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를 결정하셨다 이거죠. 그런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낮아지신 겁니다. 겸손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겸손을 지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계를 만드셨고 이 물질계를 통해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 원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냈다는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천사는 마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하거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천사처럼 한계가 없이 그냥 무한대로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3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큼은 제한을 받았다 이거예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 모든 제한을 받고 있다 이거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건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 아니고 사람이다 이거죠. 인간은 육체랑 시간이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 아니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자, 오시는데 어느 정도로 오시느냐. 그분이 오실 때부터 당신이 겸손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당신은 이 땅에 오시는 첫날부터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적어도 가축의 우리 안에서 낳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운막을 지어놔도 운막 속에 자기 집안에서 아기를 낳지 옛날 초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가축의 우리에서 그분을 낳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고 사람의 그런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크고 훌륭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새끼더라. 그리고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한테 여우다 저거는 간사하니까 간에 갖다 붙었다가 썰개 갖다 붙었다가 왔다 갔다 간사하다 이거죠. 저 여우에게 말해라. 내게 사무이 있다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을 치다가 마지막에 내가 완전하게 치리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때가 아니다. 절대 죽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이 당신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죽는다. 왜?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전 짐승이라 하셨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짐승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짐승꾼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 세상을요. 짐승꾼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나는 지금 짐승꾼이 왔다 이거예요.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웅거리는 짐승꾼이다. 생각이 짐승 같다 이겁니다.
생각이 짐승 같아. 자, 그리고는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구에다가 아기를 넣어놨어요. 깨끗한 강보로 싸가지고 말구에 딱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가 아마 그 다음에 그건 마구간이니까 말똥도 있고 지푸리하고 이제 밟고 이제 지푸리하고 더럽겠죠. 그 건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나마 깨끗하게 이게 말 그 풀이죠 그게. 예. 말이 먹는 그 풀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어디 위에다 놨다고 그랬어요? 말구에 위에 놨죠. 말구유가 말이 뭐 하는 것이요? 밥 먹는 거죠. 말 밥 먹는 거죠. 말 밥그릇입니다. 그게 말 밥그릇이에요. 왜 이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말 구유에 넣다는 것은 말이 먹는 밥그릇이다 이거죠. 말은 짐승이요 사람이요? 짐승이죠.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집에 오셨습니까? 짐승 우리에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로 봤습니까? 짐승과 같다. 세상은 뭐로 봤습니까? 짐승의 우리와 같이 더럽다. 그렇게 환경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밥을 먹듯이 짐승들에게 내가 먹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나는 짐승들에게 먹히는 것 같다. 나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짐승이 먹는 밥으로 오신 겁니다. 말밥이 아니고 말밥은 당근이요. 말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짐승의 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이 짐승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는 충성이라도 하죠. 말은 참 열심히 순종 잘하고 일이라도 하죠. 근데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냥 주인 뒤통수 쳐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독사가 깨물어 보듯이 독사가 뭡니까? 살모사. 그런 살모사 새끼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옵니다. 알이 안 나와요. 그냥 새끼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는데 그 새끼가 어머니 물어버리면 어머니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죽일 살자에서 어미 못자. 어미를 죽이는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너 어미 죽일 놈아 그 말이요. 그 말이 응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살모사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보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고 죄가 들어올 그때부터 똑같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사단의 새끼가 아니냐, 마귀 자식이 아니냐. 내가 마귀의 자식이 있는 곳에 지금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 마귀 자식들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마귀와 같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죠. 아니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들에게 오셔가지고 짐승들의 밥처럼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먹으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자, 독사의 어떤 사람들은 피를 마십니다. 왜 피를 마셔요? 독사의 그 독한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독사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고기는 먹지만은 피채 먹지 마라. 왜? 그 피를 먹으면 그 피에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먹어라 하신 게 있습니다. 왜? 나의 성품을 내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처럼 뱀처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짐승처럼 너희들이 생활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이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바르는 사람하고 아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하고 성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정말로 예수 아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하라 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을 품어라 하신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은 참 사람의 마음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를 먹어야 된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먹는다는 건 뭡니까? 뭘 어떻게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라 이거요. 육체의 양식을 먹었으면은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육체의 일을 하죠.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었으면은 그것이 영혼의 힘이 있어 영적인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죠? 너희들의 양식은 따로 있지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계명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계명이 너희들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은 뭐요? 아버지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계명이요. 그 계명 따라 죽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겁니다. 우리 양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남들에게 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거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양식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이것이 또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되라.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되라. 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라니까요. 죽으시는 것도 양식이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양식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양식이며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양식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 내가 먼저 믿는 것도 양식이고 양식이 있다면 가르치는 것, 이것 자체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은 병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은 전도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침례를 주고 그러고 성령 받게 하고 이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즐기자, 놀자. 바른 의미를 모른다 이겁니다. 바른 의미를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냥 즐기는 날, 흥청방청 즐기는 날. 아니요. 즐기는 날이 아니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날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와 그 엄마 마리아를 공경하고 야단법석을 듭니다.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왜?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 아직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황금과 한 사람은 유향과 한 사람은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곧 제사장이 하나님께 뭐하죠? 제사를 드릴 때 향불을 피우죠. 과거의 향불은 뭐냐? 오늘날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향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향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왕도 되지만은 제사장이다 이거죠. 무슨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인류 세상 아담의 자손 사이에서 제사장 중보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도 아버지께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모략이죠.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몸에다 바르기 위해서 죽으시는다. 그냥 죽음, 혼자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다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 새 의미를 가지고 그 동방박자들이 주님께 뭘 가져왔죠?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뭘 가지고 나타내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선물 가지고 나타냈지만은 우리는 그 선물이 없어요. 검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어요. 있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실제 아는 그대로 되고요. 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중보자, 영원한 세상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자, 누가 나왔다 그랬죠? 구주라고 그랬죠? 구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 이거죠. 자, 따라하십니다. 구주는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둘째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시는 이제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할 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주인은 내가 그분을 섬겨야 할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몸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의 선물은 헌금 얼마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의 마음으로 결심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겠다? 내 몸을 헌신하겠다. 내 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딴 난쟁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남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 오늘 드릴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여, 나를 선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헌금도 마땅히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내주셨으니까 나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제